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되지요.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를 보니까 하나님 인구조사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만한 군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게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만들게 하셔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대열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영적인 준비도 시키시고 내적인 준비도 시키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과 구름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시는 그 사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진짜 출발하게 되죠.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불사르셨어요. 진노하신 것이죠. 백성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다베라, 즉 불사름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징계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 원망하는 이 습관은 일순간에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러저러한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서 고기에 대한 탐심을 부리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지난주 살펴보았더니 이 이스라엘 진영 동서남북에 하루길 갈 것만큼의 그 거리에 메추라기를 2규빗가량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하루 가는 거리를 대략 한 20km를 잡아본다면 동서남북으로 동으로 20km, 서로 20km, 남으로 20km, 북으로 20km, 그 정도 거리에 1m, 이 1m가 메추라기를 쌓일 만큼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를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큰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하고 나서 다베라에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2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형과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1절을 보면 굿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굿수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모세가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여자와 이 여자를 취한 것이, 결혼을 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는 이 굿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굿수 여자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조강 지처인 십보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구스 여자가 이 미디안 여자인 십보라일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분명히 미디안 광야는 이 가나안 땅 밑에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학자들이 이런 그 여자가 그 여자라는 것을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 미디안과 구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구절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미디안 여자가 모세의 조강지처인 그 십보라를 말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이 조강지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이 십보라를 문제를 삼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벌써 모세가 결혼한 지가 40년이 지금 넘은 상태인데, 그 40년 전에, 훨씬 전에 결혼한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 여자가 모세의 조강지처인 십보라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또 구스 여자가 누구이냐?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방 여인일 것이라는 거죠. 진짜 구스 여자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보라가 죽어서 이 구스 여자랑 또 가정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 십보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 구스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인 것인지,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십보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구스 여자를 맞이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느냐? 당시에는 아직 일부 일처제가 확립이 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인을 모세가 자기의 이 이방 여인과 같이 그 후처로 아니면은 다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이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이방 여인과,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또 너의 아들들을 그 땅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34장을 보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지금 이 민수기 이 상황에서 보자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점점점 지나게 되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점 그 의미가 확대가 되고는 있지만, 민수기 이 시점에서 보자면 이제 출애굽한 지 고작 1,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 가나안 땅의 여인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모든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다, 이거는요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누이자 또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너 구스 여자 취했지, 너 그거 잘못됐어 하고 모세를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모세를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모세를 그 구스 여자랑 결혼하는 그거를 책을 잡아가지고 지금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모세를 진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요 구스 여자 문제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1절에서.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야,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야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도 이야기하신다, 대화를 나누신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이들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자, 미리암은요 성경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선지자 삼으셨어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 대제사장.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이야기하시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신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던 진짜 이유는 구스 여자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스 여자라는 것을 책을 잡아가지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대놓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는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핑계 삼아서 모세의 권위를 흠집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무슨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놔둔 채 비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것이 있으면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섭섭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 엄한 것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은 놔둔 채 다른 문제를 트집 잡아가지고 문제를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갈등만 더 커질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본질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은요, 그 교회 주보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분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예배 시간 내내 그 주보를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보를 읽어요. 그래서 오타를 찾아내. 오타를 찾아내 갖고 와서 교육자실에 와서 교육자실을 뒤집어 엎어요. 한 주 한 주가 그냥 공포인 거예요. 오타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온 교육자가 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한테는 오타가 보여요. 사실은 이분은요, 본인이 장로가 못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타 찾아가서 교육자실 뒤집어 엎고 장로실 찾아가서 장로님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문제를 다루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엉뚱한 거 자꾸 끄집어내면은요, 여러분 문제만 더 커질 뿐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본질적인 문제는 건들지 않아요. 엉뚱한 거 갖다가 자꾸 그걸 들추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다룰 때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요, 비본질적인 것, 구수여자 그 문제 가지고 모세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에는 모세, 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 우리도 나눠. 너나 우리나 똑같아. 사실은 이건데 그건 꺼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검은 속내는 감춘 채 비본질적인 것 갖다가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미리암과 아론을 괴롭힌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고 하면서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해 도전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자신이 교만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흠집을 내며 도전할 만한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흠집낼 때에 즉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갑자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피트움, 이 피트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속히, 즉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은 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불러놓으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내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자,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7절을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에게는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환상과 꿈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 종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다. 리더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8절을 보면은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환상과 꿈은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해석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간접적인 계시인 거예요. 해석이 필요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환상과 꿈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와는 어떻게 하셨냐? 얼굴을 대면하며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명백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내가 명백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는 내 형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꿈과 해석 이런 거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지만 모세에게는 더 확실한 말씀으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 충성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는 직접적인 말로 내가 나의 말을 전달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도적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냐? 여러분,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1절과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절을 보면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암의 이름이 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일인 거예요. 근데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는 내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미리암이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내가 대제사장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했, 이런 얘기는 대제사장에게 관한 이야기 나오지도 않아요. 선지자에게 내가 환상과 꿈으로 이야기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을 꾸미고, 아론은 거기에 살짝 쫓아가면서 동조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에게 진노하시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던 미리암에게 진노하시면서 나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미리암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과 모세에게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론의 모습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즉시 회개해야 되냐면,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나간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100년이 지난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자면 살인죄는 몇 년, 무슨 죄는 몇 년, 그게 공소시효가 있어 지나면은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이 장부에서만 지워질 뿐 실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가 그만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더 큰 죄가 점점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나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방치하면 더 큰 죄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해 놓으면요 죄가 체질화되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 정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은 거야.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제 모교회에 현상은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개척 멤버셨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집사님들께서 교회를 하시게 되셨는데, 그 중에 개척 멤버셨고 나이도 연세도 제일 많으신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이러저러하게 일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헌신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병이 들으셔서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에 교회의 여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까지 다 부르셨어요. 한 분 한 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그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 마음을 아프게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도 물론 회개하셨고, 숨이 붙어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렇게 회개하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아론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편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게 되자 모세는 또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피를 나눈 형과 누이가 자신을 비난했으니 여러분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보다 내 핏줄에게 비난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이 나병을 받아가지고 진영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 모세는요, 미리암이 그렇게 징계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쌤통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미리암이 징계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미리암이 징계를 받게 되자 그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미리암은 미움과 질투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모세를 공격했는데 모세는 감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사랑이 아니라 이 미리암과 같이 미리암이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나한테 덤비느냐, 내 권위에 도전하느냐, 이런 이 마음에 부글부글한 이 뜨거운 이 화의 감정을 가지고 이 미리암을 대했다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둘로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미리암파, 모세파 나눠져 가지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나안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가 깨어졌으니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리암에게 반응을 보이므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모세의 마음을 담아서 미리암을 용납하게 되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소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7일 동안 나병에 걸려 있을 진영 밖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진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미리암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한 몸 공동체를 뒤흔드는 세력이 있죠. 뭐죠?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분열시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늘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예,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 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계획에 돌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만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깨어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교회 내에 이 세워진 질서를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